오늘 설교의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21장을 통하여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임을 입증합니다. 묻는 이가 계실 겁니다. 신자인 우리가 신부 아닌가? 예, 그 의문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성경에 그리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실존하는 새 예루살렘을 추상화해서 주님 오심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마저도 사그라지게 만드는, 새 하늘 새 땅도 추상화시키는 자들의 말이 이 땅에는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수하기 위해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실제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는 22장에 가면 신부가 성령과 함께 외칩니다.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 목사 말대로 하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말도 하는가? 이에 대하여 변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신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보는 주장을 반박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구축하고 견고히 하는 것,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입증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도 읽었지만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희미하고 흔들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에서 소개하는 주제의 대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묘사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로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절 이하를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정의와 그 생김새 등을 묘사하는데 이런 말들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이라는 말과 큰 집이라는 말을 혼용할 겁니다. 사실 도시, 성, 큰 집. 왜냐하면 함께 살기 위해서 있는 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전부 다 건축학적이고 또 실제 성을 눈에 보는 듯한 묘사들입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성벽이 있고 이렇게 쫙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묘사가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냐면 12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문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2기초석도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성의 사이즈도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 했어요? 한쪽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랬어요. 성곽이 쫙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되냐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는데 한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 넓어요. 한 면이. 자,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격을 밝혀놨어요. 사람의 공동체를 규격을 이렇게 잴 수는 없지요. 성곽의 재료는 벼곡이다 그랬고 성곽의 기초석은 12종류의 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 하냐면 대문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한 가지인데 진주다. 진주 하나가 통으로 문이에요. 우리가 통유리하는 것처럼 통진주가 문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길은 금으로 순금으로 깔려 있고 투명한 유리같이 막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은 없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묘사합니까? 아니죠. 뭘 보라고 이렇게 묘사해놨을까요? 뭘 믿으라고? 기록된 이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아름다워 나는 잘 믿기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이해하는데 이거 사람들이지 말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정신이 좀 똑바르지 않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 뭐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창세기도 1장 보면 뭐예요? 육하원칙 중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입니다. 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 강조되는데 매우 구체고 정확한 과정 어떻게가 정밀하게 기록했는데 그걸 신화나 전설을 읽어보면 신화나 전설에는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적이고 예? 어떤 뭔가요? 뜻이 있는 그런 어떻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보세요. 성이 어떻게 생겼냐? 어디서 내려오냐? 무엇을 위함이냐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9절을 보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준다 했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봐야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맞죠? 확정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의문이 이겁니다.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 아닙니까? 물을 수 있죠. 예스입니다. 19장 7절 8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 또 뭐라 그랬죠? 제가 다른 번역이면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뜻이죠. 세마포 입은 정결한 신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건물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들이에요. 확실히 어린 양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부가 둘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말씀대로 보라니까요. 말씀대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내려온다 그랬고요. 건물이라 그랬다고요. 이름을 예루살렘에 붙여놨다고. 근데 19장에는 신부는 성도들이라 이랬다고요. 정체까지 밝혀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둘이지? 이게 우리가 고민할 것이지 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헷갈리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딪히지 않고도 두 개가 같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신부는요. 제가 일단 소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격체로서는 신부는 성도예요. 인격체로서 신부는 성도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 인격체 아닌 또 다른 의미로서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죠. 또 다른 의미로서의 신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것도 뭡니까? 그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불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아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가 바로 신자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맡겨진 책임이라고 하고 또 한편 재미있는 성경을 풀어가는 재미를 보는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과연 성경이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주장하냐면 일단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와 증거로 우리에게 모순이 신비를 가르치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이 우격다짐하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성경 모르지, 나보다 신학 공부 안 했지,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책을 보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 자신이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푸는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 것을 그대로 천천히 말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똑같이 결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랄까요?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만 버리면 되고요.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만 하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최초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맞죠? 그러나 바울이 신자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이 둘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자, 벌써 답은 나왔어요. 신부가 주장한 게 이상합니까? 감히 내가 뭐라고 성전이라고 주장을 해요?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어떤 완전히 다르면 같은 일을 붙였었겠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성령이 계시는 집이니까. 분명 신자가 성전할 때는 건물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상 동일성을 기준으로 볼 때 저 건물이 갖고 있는 역할과 본질과 성령이 함께하는 인간, 이 새로운 정체성을 볼 때 뭔가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같이 성전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장소,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 성전에도 말이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때부터 성소, 그때부터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간판을 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다 인정을 할 때는 언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한 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법궤가 있어도 떠나버렸다 그랬죠. 그건 성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실로에서 내가 그 황폐시킨 거 봐라 그랬어요. 다 뭐래요? 내가 내 영광이 떠나버리고 내가 황폐시켰다 그랬어요. 성수 아닙니다 이제.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7절에 뭐라 하냐면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논리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을 줬다면 성전과 똑같은 존재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쩌냐? 성전이 거룩할 때 성전이지. 그러면 너희는 계속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자 이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서 성소의 기능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논리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함으로 거룩하게 되자 성막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성전이 되고 똑같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너를 가리켜 부르기를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 배 위에다가 짐승 놓고 불태워서 성전이 아니고 아시겠죠? 건물의 성전과 모든 기능이 동일해서 아니라 본질적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자, 고린도전서의 성전은 성령이 임재하여 동행하시는 신자를 가리키지만 본질적으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제사와 예배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70년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 편지들을 교회에다 쓰면서 성전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버젓이 있는 성전이 건물로서 있는데도 너희가 성전이다 이랬어요. 동시에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학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명을 바울은 편지에서 놓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성전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 두 종류의 성전이 동시에 같지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도 두 종류의 신부가 어떤 의미로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로서 지을 제3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성전인데 하나님도 성전이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동격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른 의미로서 성전의 이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건물과 동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동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격이 아닌데 어떻게 같은 이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냐 할 때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른 부분, 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른 이가 같은 이름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성전은 뭐라 하냐면 묘사된 걸 보세요. 빛이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도들과 완전한 연합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로 성전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보시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배 위에서 제사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임재, 임마누엘의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뜻으로서 내 눈이 여기 있고 내 이름이 여기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완성으로서 성전은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완성으로서 더 다른 성전이 내가 여기 있다는 표로서 주질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으로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 안에, 성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과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 모두를 가리키는 이름,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셋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되 완전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뭐냐면 성전은 집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성전 지실 때 이 땅에 성전은 없으면 필요치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일 때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성전입니다 하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에 대하여도 고정된 한 계체나 집단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름을 붙이는 그를 그렇게 부르고 믿어야 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의 책임, 아니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닌 것 같다면 아닌 거라는 증거와 논리를 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어린 양의 신부라 부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 부릅니다. 둘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신부의 아내입니다. 신자는 인격으로서 인격적 연합이 가능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인격인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사는 성, 이 큰 집은 신부가 있는 집, 신부를 위하여 준비된 집, 오직 신부가 있음으로만 의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같은 이름의 부여는 잘 보세요. 성전인 신자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로 바꾼 것보다 큰 변화나 놀라운 사건은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사람을 성전이라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성전이라는 이 차이는 엄청나죠? 이 큰 차이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부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 말은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힘을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붙여주고 하나님에게도 붙여준다는 이 차이를 생각하면 무한하신 분 앞에 내가 같은 이름을 갖는다니 생각하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요 또 성도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겁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이 21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22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확증하여 두 구별된 신부임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다 읽으면 좋지만 제가 25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자, 신의 산이 어디 있다고요? 저기 시내 반대로 성지 순례하면 안 됩니다. 아라비아에 있다 했어요.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죠. 뭐라느냐면 이 두 가지를 자녀들의 신분과 관련하여는 같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신의 산에서 왔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 지내는 곳이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난 자녀들은 뭐라고요? 종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갈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지만 하갈에서 난 자는 종이였듯이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난 자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뭐라면 앞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사라가 난 자는 자유자 맞죠? 이삭.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알을 낳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새 예루살렘 간다. 사라의 자녀로서 새 이스라엘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새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고 기쁜데 부르는 명칭을 보세요. 사라가 어머니라는 건 예수인데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지 그게 사람인가요? 애를 낳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라고. 똑같이. 그런데 왜 거기서는 이상을 못 느끼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신부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보면 하나도 이상치 않다는 얘기예요. 자,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자녀들의 신분과 관련, 종이랑 관련해서는 같습니다. 종이고 종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 자,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바는 첫째,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위에 있다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은 땅의 것과 대비로서 실존하는 건물집이다. 땅에도 실존하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도 실존하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존하는 신의 산으로 하갈의 의미를 부여했듯이 실존하는 예루살렘으로 뭡니까? 사라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존하는 예루살렘을 썼는데 사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실존하는 예루살렘이 없다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 그리라?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셋째, 따라서 실제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의 역할을 상징하는데 상징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의 한 일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일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한 일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라가 자유로운 자를 낳았는데 자유로운 자들이 갈 데 없어 또 돈다. 말이 안 되죠. 자유로운 자가 남의 집에 종이 되어 산다 안 되겠죠. 자유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난 자들은 사라로 말미암아 예비된 집에 가서 살게 한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실존하는 예루살렘이고 이게 자유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라는 자유한 자들의 어머니였고 자유한 자들이 거하는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 부릅니다. 자유한 자녀를 낳은 태, 자유한 자녀들이 거하는 집으로서 새 예루살렘은 자유한 자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도 불렀다고 어머니라도 부르네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뭐라고 됐냐? 이 자유 얻은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주겠다. 너희가 도착하는 곳.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수한 천사들과 장자들의 모임과 기억나시죠? 이 말씀. 이게 히브리서 1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장 믿음장 이후에 12장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 구약이건 신약 이건 믿음으로 죽은 자. 우리가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 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믿음의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 시온산이 있는 곳. 이건 영적인 의미죠. 그것도 말했어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유자들이 이루는 곳 하늘의 예루살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또 한 가지 사실과 논리로 볼 때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이루는 곳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됩니까? 그 사람들의 어머니를 새 예루살렘에 불렀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더욱이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했어요. 너희는 자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자녀이지 우리가 어머니는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상속이란 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은 게 달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아멘. 이렇게 확정을 해놨어요. 자유로운 여자 어머니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도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름이 붙여질 수 있고 또한 뭐라고요? 사람과 건물에 대하여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신부를 신자의 무리로 볼 때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부를 때가 있다는 것, 이건 아무 이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 붙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 이거를 부정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또 부정하고 새 예루살렘과 옛적의 예루살렘을 사라와 하가를 상징하면서 말하는 것, 우리의 어머니니 종의 어머니니 자유로운 자의 어머니니 이것도 다 부정해야 됩니다. 왜 같은 이름을 두 군데 세 군데다 나눠 붙이냔 말이죠. 하나가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 법을 적용하고 저기도 법을 적용했을 때 똑같이 한 이름을 두 군데 세 군데 다른 대상에게 붙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의 복됨. 시온이 사람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여 민족을 낳고 그 민족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즐거움에 대하여
시편 87편과 이사야 66장에 기록된 말씀도 참고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87편과 이사야 6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하갈은 신의 산이요 너희는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종의 어머니라고 묶어놨는데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근데 또 너희는 이 시온산에 이르렀대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시온산에서 예루살렘도 세워졌지만 성전도 세워졌지만 시온산에서 예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온산이 성전터이기도 하고 시온산이 우리 주가 죽으신 곳,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도 된단 말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모든 말씀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칭하는 두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뭐라고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도 불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도 불립니다.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도 두 가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또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이죠.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겹치는 부분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부분이 겹칩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플러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으로 겹치는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와 새 예루살렘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의 이름이라는 사실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한 가지인데요. 신부가 인격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인격으로서 말할 수 있는가? 이 변증에 앞서 신부가 부르는 이가 역시 성도이므로 다시 한번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킴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장의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랬죠. 누구 보고 하는 소리죠? 어떤 사람요? 성도를 보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신부와 성도는 다르죠. 다시 한번 성도는 신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신부가 성도를 보고 오라 그러지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오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분명합니다. 예.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원하지 않는 자, 내가 왕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이라 그랬다고요. 성령과 함께 건물인 새 예루살렘도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변증을 하겠습니다. 건물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이고 상징적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의 존재와 이동이 하나의 발화, 말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할 때 그 속에 담긴 뜻을 의인화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꼭 목소리를 들리지 않아도 행동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너 뭐가 가라잖아. 그런 말 안 했는데 아이 저 표정 봐봐 그 말이잖아. 그러네. 그러고 가요. 우리 삶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많죠. 분명히 음성 메시지는 아니지만 어떤 행위가 음성과 똑같은 역할을 할 때 그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체가 자기 목소리를 말하지 않고 손짓이나 눈짓이나 이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 어떤 물건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3일 후에 만나자 들에서 내가 화살을 우리가 만날 때 여기인데 더 건너서 쏘면 너보고 가라는 얘기다. 앞에다 쏘면 돌아오는 얘기고 넘겨서 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라는 얘기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나단이
세게 싸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고 나보고 도망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먹었죠. 그렇습니다. 화살에 이동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저 화살이 말하잖아. 한들 그것에 대하여 누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세영 하늘에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순정금으로 되고 보석으로 온 성벽이 치장이 되어 있고 말이죠. 별로 안 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메시지가 무슨 말이겠어요 도대체.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살자. 하나님이 그렇죠.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을 별개로 찜하고 눈물을 닦아주러 내려오니까 눈물 흘린 자가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의 이동, 어린 양이 안에 된 성도들이 거할 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할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예? 그 이동은 영원한 정착과 동거를 위한 이동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이미 가르쳐주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살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때가 되었다고. 신랑이 나팔 불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집에 굳이 들어갔고 미스 누구 불러가지고 와봐 나 왔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저 동네 밖에서 춤추는 소리 나팔 소리 들으면 뭐예요? 신랑이 왔으니까 신부 보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로운 신부들도 그 소리 듣고 나갔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는 무언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때가 되었다. 지금은 이곳으로 모일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부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줌으로써 들려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내려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보아온 중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한 성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천지를 울립니다. 오라! 외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 예루살렘이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이 어디서 부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이 성전의 움직임 자체가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이미 변증을 했지만 성전이 말한다고 해도 정말 틀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 부르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성에서 부른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어디 계시죠?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하고 있고 빛이시다 그랬죠. 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분리돼 가지고 성령은 저기 산 넘어 계실까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보내면서 성령은 저기 등 넘어 어디 골짜기 있으면서 오라 이렇게 외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인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애굽의 어느 산에 계셨단 말입니까? 성령은 모리아 산에서 성부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성령은 다른 산에서 바람 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새 예루살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위를 타고 넘어 하늘을 진동케 하는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오라 한다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 성에서 나옵니다. 소리가. 성령이 외칠 때 그 예루살렘 12 진주문이 진동을 하고요. 문이 열리고요. 기병이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성 안에서부터 성령의 소리가 쫙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무미건조하게 읽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우면 신학자들은요 문체는 이게 시다 시로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주석은 너무 건조해요. 이건 믿으십시오. 뒤에 가면 꼭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으려고 안의 내용은 이걸 믿는 사람의 감흥인지 그냥 연구하고 끝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감흥이 있어야죠.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진주문이 번쩍번쩍한 것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소리가 쫙 열두문으로
에너지가 뻗어나갑니다. 성 안에서부터. 그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할 것이요. 뭐가 틀립니까? 받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했다는 말을 받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소리 못 받는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오라 했는데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많은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주장을 하니까 듣는 자들의 영적 우쭐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새 예루살렘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신부다. 이걸 고정으로 갖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신부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내려온다.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살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제된 거예요. 우리끼리 들판에 그냥 노는 거예요. 헛되고 허한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들 생각에서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들판에서 우리끼리 과일이나 따먹고요. 내려온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의 거대한 성벽이 사라졌고 아름답고 큰 진주문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끝나버리면 진주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12지파의 이름은 흙에 새긴 것만도 못하게 지워져 버립니다. 예레미야에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해도 안 된 놈들, 너희들 이름을 흙에다 새길 거야 이놈들라고 했어요. 흙은요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죠. 꼭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12지파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성곽에 집어넣었다 했어요. 성곽에 영원의 영광스러움을 기록해놨다 했어요. 감히 니꺼 죽게 뭔데 그걸 없애냔 말이에요. 말씀도 믿지 않는 주제. 나는 그게 화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게 화가 나요. 성경에 말해요. 여러분 전부 다 상급 받는 거 면류관 받는 거 압니까? 좋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곽의 이름을 기록하는 영광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뭔데 그걸 뺐냔 말이에요. 내가 뭔데. 알량의 책 몇 권 써놓으면 그게 영광이 됩니까? 귀신 섬기는 마법사들이 쓴 차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집에서 물건 하나만 없어도 집이 사라지지 않아도 큰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살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별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 안 듣고 그냥 사니까 별로 관심 없다. 그거는 목사님 당신 같은 사람들 보는 거지. 아니요. 유튜브에 이런 소리가 얼마나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 요즘에 TV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 새 예루살렘만 쳐보세요. 아니면 돌다 보면 기독교 방송 돌다 보면 반드시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래요. 아니 신부인데 성도래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유수의 학자들이 다 그럽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대화할 게 있으면 꼭 묻고 싶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어딨냐? 우리 어디서 사냐? 이 묘사는 무엇이냐? 창조를 우습게 여기고 신화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장은 어떻게가 주제인 것처럼 어떻게를 서술하고 있는데 당신의 말에는 어떻게가 없지 않냐? 이게 다 전설이면 현실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떻게가 없지 않냐? 그냥 짜잔 만들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냐? 여러분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이 많다고 그랬고 우리의 귀를 간질간질해서 긁어주는 소리가 많다 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똑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가르친 교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홍해는 바다가 아니요 갈대숲이었다. 늪지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늪지도 한번 걸어버렸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 주제 하여튼 쉬운 줄 알고 늪지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어쩐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해.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께 어떤 부목사님이 경험을 했다 했잖아요. 우리 같은 신학교 나왔는데 신학교 가자마자 홍해는 가짜고 없는 것이고
첨벙첨벙할 수 있는 요만한 무릎까지 차는 갈대밭을 지났을 뿐이라고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 뒤로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엘리트 사람들 앞에 모아서 설교도 하고 성경이 말이죠 주머니에 손딱 집어넣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별걸 다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반주 틀어놓으면은 그 훌륭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와 열광적으로 하죠. 본인은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새끼가 병들어 죽어하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수십 년이 지나놓으니까 수년이 지나놓으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할지를 모르겠더래요. 실전 자기 간증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양심상 이게 뜨겁지가 않아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아니면 내 자식을 고치려면 이런 하나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갈대숲을 첨벙첨벙 지나게 하신 하나님, 연못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말해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고백했대요.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바다를 갈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하니까 기도가 되더래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래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죠. 성경에서 뭐라 했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온전하지 못할지도 내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쉽게도 읽지만 어렵게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아파서 격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감동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말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코로나로 또는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보다 크기 때문에 나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너 너무 쉬운 설교만 계속한 거 아니냐? 어려워서 장땡은 아니지만 너 요즘에 좀 너무 쉬운 설교만 하더라.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생각보다 쉽습니다. 은혜스럽게 풀어나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고민하고 쪼그려 앉아서 몇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너 요즘에 그런 설교 안 하더라. 성도들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려운 소리 한참 자주 할 때 싫다, 어렵다 하는 소리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줄이고 말도 좀 쉽게 하고 어려운 주제를 조금 이렇게 밀었더니 이게 배워가지고 너 요즘에 쉽게만 얘기하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어렵게 힘들여 탐구하고 드려야 될 말씀도 있거든. 이 두 가지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주제가 오늘 이렇게 보였어요.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펴고 생각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들, 곧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생각이 안 나고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다는 소리하고 새 예루살렘이 없다는 소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무게감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음부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우리 갈 집을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조용히 잠잠히 넘어갈 문제입니까? 풀자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문제입니까? 누가 내 집 땅 문서를 갖고 와고 집 등기를 갖고 와버리면 참을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분기탱체라고 목숨을 걸고 싸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더라도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렇습니다.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듣죠. 그리고 제가 소리를 높이면 힘드시죠.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외쳐야 되겠어요. 지옥이 없다는 자들을 향하여 외칠 때 제가 아주 분을 냈단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없앤단 말입니까? 여기에 분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스라엘을 성경이 이스라엘 있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 돼서 그 이스라엘 약속된 건 회복을 전부 다 우리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들 무턱대고 좋아하는 것은 틀렸다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말 덮어놓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 안 줍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명백히 기록된 구절을 사실로 믿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실제로 믿지 않은 채 새 예루살렘을 해석하면 역시 그날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종의 안도감, 자기처럼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이나 위안,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니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의 부름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성령과 신부가 부릅니다. 오라! 진리의 목마른 너 오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그랬습니다. 다만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